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세빈 강도사입니다. 이제 저와 출애굽기 7강에서 12강까지 강의를 살펴볼 텐데요. 남은 부분, 출애굽기 남은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지 목사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고, 또 7강에서부터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은 간단하게 19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강을 들으실 때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정욱주 목사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듯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과 또 계명의 말씀을 받는 이 장면이 시작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능력이라든지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것, 또 광야에서 지내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 이 19장, 1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저와 함께 이제 19장에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규칙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해 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2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을 살펴보면은 이 1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살펴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라라는 이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이 계명을 주시며 또 성막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만들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어떻게, 어떤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제안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제안 앞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출애굽도 했고 또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껏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권하시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하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내용을 전달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19장 10절에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시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무런 규범이나 규칙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계명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1번에서 4번까지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요. 5번에서 10번까지의 이 계명을 살펴볼 때에는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10계명을 통해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이 것이 된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약속을 주셨는지 또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또 강의를 계속할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계명이 있는데 이 언약과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남은 6주를 성도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